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우리 교회하고 많이 닮았다 생각되는 분 계세요? 이게 교회에게.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이 보면 이 말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열정도, 또 모이는 것도, 기도도, 또 날마다 모인다는 것도 그렇죠. 날마다 모인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사명 감당하려면 오늘 초대교회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어요. 개척하자마자 1년 만에 한 210명 정도 부흥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님 하나님 많이 역사인데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금요일날 무척 더웠는데 그래서 무슨 음식을 만들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육개장 만들라. 그런데 토요일날 설립 예배 드리는 그때는 굉장히 추워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오늘 출 줄 알고 육개장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정확하죠. 서울에는 정선숙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살아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맛있는 육개장을 먹었는데 그날 예배드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만년동의 248번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개를 같이 썼던 거고 254번지가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갔던 장소는 주변에 하나님 뭐가 있는지 8개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건물을 주신 것까지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이 기회해 주셨을 때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교회로서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믿음 저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쉽지 않아요. 태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태국에서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하는데 이 코끼리가 그 많은 코끼리 중에 한 마리가 울어야 될 때 울지도 않고 좀 털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끼리를 좀 울게 하시는 분 있으면은 10,000불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관광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기대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척교회가 어떤지 힘든 걸 얘기했더니 얘가 울더래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얘가 발도 안 올리는데 이렇게 발 올려야 되는데 얘만 안 올리거든. 그래서 그럼 발 올리게 하면 또 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발을 올리는 거예요. 조련사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발을 올리게 됐냐 했더니 시골에 가서 같이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얘가 발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알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찬양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냥 모이면 불렀죠. 모이면. 이 개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가운데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래도 그때 뭐 남전도회만 매도 한 30몇 명 됐어요. 약간 개척하자마자. 그러니까 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상하이에 살다가 초원으로 살다가 초원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사택으로 옮겨오는데 책을 나르다가 지쳐가지고 막 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책이 이렇게 무거워요. 지금도 책이 꽤 많은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집사님들이 막 한꺼번에 달려가지고 와주고 또 같이 걱정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에서 오늘까지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고 여기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또 만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모든 면에서 정면 돌파해서 정면 돌파. 그리고 할 말 다 했어요. 요 최근에도 알았던 내용 보니까 말로는 다 그냥 막 못 모이겠지만 자기들은 끼리끼는 그때 그 심한 때도요 마스크 벗고 다 행동했더라고. 그 사진이 이번에 유출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같아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마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또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질서를 잡아가고 또 자유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유지되면서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세운 것 같지만 절대로 저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 주시고 우리가 옮겨올 때마다 이게 교회 재정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만년동에 그 건물을 샀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비품 뭐 모든 의자며 벽에 거는 거며 앞에 심지어 그 대형 유리까지도 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했습니다. 여기 올 때도 몇 분만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못 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애를 정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우리 안수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헌신, 우리 모든 분이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가벼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요. 우리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까 7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이 이게. 그중에 우리가 한 층을 전체를 산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많이 공격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네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세 분까지 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물론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회복해는 하셨지만은 우리가 넘어가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 권속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서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그 요구에 함께 움직이고 기적을 보고 또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2개 있어요. 그 공산당 선전원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형식적인 거고 그냥 겉으로 하는 거고 중국 문화혁명 했을 때 교회 다 때려부시고 신자들 다 죽여버리고 주의종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그때 딱 2사람만 살아났어요. 김영질 장로님.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 것도 알고 내과 의사하고 근데 왜 살려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죠. 먼저 번 교회에서 이분을 제가 알게 됐던 건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하고 여자 전사님 한 분 딱 두 사람만 살려두고 다 없애버렸어요. 공자학당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공자학당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부가 또 같이 주도해주고 계속 양성하고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공자학원을 통해서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듣고 아이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그 위세가 꺾였어요. 왜냐하면 공작원 바로 알리기 운동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대표가 있고 이분들이 수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계속 또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들의 기가 대단히 셌었는데 지금은 다 꺾였어요. 이제는 알아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회파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결국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공산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보세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중국 같은 경우는 7년마다 인구 10분의 1을 무조건 이것저것 혐의를 그냥 없지만은 붙여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산당이 좋다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적지 않은 아이들이 다 넘어가겠거든요.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누가 얘기하죠. 논문에 아예 나왔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제로 가려면 이거 교회가 있으면 안 돼.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방역과 이런 것 관련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증과 함께 깨어 있어서 이걸 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넘어진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종을 신뢰하고 믿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줄 믿고 저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교회가 왜 없어지지 않느냐면 교회가 왜 지속되냐면 그 네로 박해 속에서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과정마저도 교회를 때론 정화도 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더 온전케 하며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묻어가고 같이 잠들고 깨워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깨워서 야,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구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혹시 내가 뭘 주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 우리 청년들이 어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주 나한테 미안해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전이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셔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린 개인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시설이에요. 이건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흥황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를 하게 하고 변화다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역시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다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오늘 취임받는 분들 계신데 취임받는 분들은 이제 꼭 한 6개월 정도는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순종한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루터 선생님은 예배 중에 조는 사람은 한 번 조는 사람 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은 졸 수 있지 피곤하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명했어요. 아예 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관심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 있는 곳은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청교도 시대 때는 졸면 망치를 가지고 배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 근데 무슨 망치냐면 손망치예요. 손망치. 그래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툭 치는 거예요. 머리를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툭 쳐서 깨어나라. 예배는 바르게 드리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도 살아가고 기도도 살아나고 그리고 섬김도 살아가고 전도도 살아가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여. 근데 새벽에 모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전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알려지니까 주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죄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이제는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이 모습을 우리가 잠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우리 심야기도 때 그 미국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많이 참여했으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번 카톡에다가 그거 실어놓게요. 엄청 뜨겁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철야처럼만 기도하면 돼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 새벽 예배 마치고 그거를 영어 간단 영어는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영어가 나오면 한글로 그대로 읽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했더니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뜨거워요. 미국 사람들이 이 곡을 통해서 굉장히 맑고 찬양 가운데 주님 인재를 경험해요. 그걸 틀어놨더니요. 그걸 기도를 시켰더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 막 여기저기서 막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당분간 제가 안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다 안수하면 그냥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안수하면 내 속에는 은사가 분리되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엄청나요. 당신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께 예배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이요. 영성이 있고 아주 깊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그런 체육관이 없을까? 미국에 그렇게 큰 체육관인데 다 모여가지고 가득 메꾼 상태에서 찬양하고 이게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런 조그만 공간에도 그들이 찬양을 보면 막 찬양부 사람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사람을 욕배하를 보내어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0장 45절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초대교회 그 현장에서 보면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덕같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했다고 하는 걸 증언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증언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단회적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자유주의 학자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겸허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하여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고 2장 3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을 간절히 앙모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오래 했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면 윤리도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혀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여러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나 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은혜를 갈망하면 고넬료 가정이 거기 함께 있던 심지어 친구까지도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돼요. 더 많은 일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현존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분을 멋지게 섬겨드림을 말미암아 주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각 기관을 통해서 주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가 앞으로 27주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